34절에서 43절까지 신약 205면에 있습니다. 신약 205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낸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성찬식과 세례가 있었습니다. 세례는 정말 너무나 귀한 환영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다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오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탈리아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 서북부,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지방의 서부, 서쪽, 북쪽 지방에 있는 고대 항구 도시 가이사라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 친구들에게 설교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청받아서 이방인인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그리고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들로 증거한 것과 그가 전한 설교의 목적과 의도를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엄숙하면서도 무게감 있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하면서 또 자유함과 표현의 풍부한 복음의 내용으로 그는 자신의 입을 열어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자,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시고 라는 말씀은 엄청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수고와 충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죄인을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신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이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돈도 많고, 그리고 이제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또 가지고, 그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사실 이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성령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칭했던
이스라엘 외에 사마리아, 가나안, 그리고 이방 로마, 헬라, 그리고 심지어 대한민국, 동양, 아시아 이런 쪽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그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입을 열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그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쁜 소식은 이제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외모나 조건으로 따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증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대 땅을 넘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만의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구원자이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탁월한 설교는 고넬료와 그의 동료들이 처한 환경의 최고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대상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가진 그들에게 설교를 하며, 더 나아가 그들은 그 복음의 설교로 인해 큰 은혜를 받고 유대인과 동등한 구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찾아오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복음 안에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해야 되겠죠. 베드로가 설교한 대상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가진 그들에게 설교하며, 더 나아가 그들은 그 복음의 설교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설교를 하든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든 그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위로임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자식 농사가 잘 안 지어진다, 내 사업이 잘 안 된다, 너무 힘든다. 그 모든 우리들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없이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어떤 은혜를 베풀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거친 이 세상을 거스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친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손잡으면 우리가 편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별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관점과 생각 때문에 심판을 취소한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도의 그 전라남도 진도 여객선이 뒤집혔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잖아요. 그죠? 어젯밤에도 시체 10구가 그죠? 나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만 이제는 그런 재난과 사고를 좀 일으키지 마세요.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 좀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좀 적당하게 은혜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참 잘 되게, 우리 기도하면 100% 응답해 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이 와서 좀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좀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더라 이거죠.
인간의 아름다움과 국적과 출생과 재산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악한 죄에 빠진 우리에게 임의적으로, 당신이 임의적으로 주권적으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주권과 권세와 영광을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 심판까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심판을 베풀 자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그런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모든 민족에게 형벌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높은 분으로서 높이며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자는,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자는 그분의 존귀한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35절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각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영접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뭘까요? 경외라는 것은 놀라서 높여준다는 것이 경외인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그 경외라는 것이 뭘까요? 단지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을 이름을 높여주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 그럼 의가 뭘까요? 오를 의자. 세상에 말한 국어책에서 말한 백과사전식 의와 성경에서 말한 의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한 의는 완벽한 100%의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뜨릴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의는 다르죠. 세상의 의는 어떤 인간이 세운 법칙과 인간이 세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일 때는 의라고 합니다. 올바르게 행했구나, 잘했구나. 그러나 성경 속에 말한 의와 세상에 말한 의는 너무나 다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나니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할례에 참여하여 모든 명예와 그 혜택을 갖고 있을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살다 간 악한 유대인을 결코 정당화시켜주거나 구원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모든 인간의 영혼 위에 분노와 진노와 환난과 고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첫째 대상이 모든 특권과 신앙을 고백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부름받은 선민이었습니다. 선민이었는데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하나님의 계명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선별되어 특별 대우 받지도 못하고 그들은 자신의 죄와 심판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5 되면 많이 피곤하죠, 그죠?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대신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찾으신 분이 있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는 것은 곧 그 위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다 이거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신 것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이 땅에 살고 있는지요? 비록 하나님은 모든 다른 민족보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완벽하게 1부터 100가지 계명을 다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율법을 내신 목적, 계명을 주신 목적, 이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진노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건,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조건과 외모를 따지지 않으시고 100%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다는 것, 그 은혜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넘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유대인이 누렸던 특권과 특혜를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복음의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비록 그들이 그런 특권과 특혜를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지만 당신의 변치 않는 신실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동료들에게 성령으로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가 어느 국가 민족에 속하든 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멀어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 안에 편견으로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의 소리, 그 죄를 감찰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속한 사람의 나라와 출생과 상관없이 저주와 부활의 십자가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심판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볼 때 진도 여객선이 전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정말 안타깝다, 아쉽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80세, 90세까지 오래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지금 내일 내가 목숨이 끊어져도 좋다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오늘 내 생명이 끝나도 오케이, 하나님 좋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오늘 밤 저 영원히 떠나도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내일이 더 기다려집니까? 예? 우리 솔직합시다. 내일이 더 기다려지면 문제가 많겠죠? 우리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 것을 다행으로 여기십니까?
500여 명이 실종한 상태에 내가 그곳에 있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 교회에 편하게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래 바쁩니까? 엄청 바쁘죠 우리.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땀을 흘리고 충성해도 내가 만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가 없으면 천국과 나는 무관합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 25절에서 27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그러면 자, 공고한 백성이 누굴까요? 교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교만이라는 것은 세상으로 말하면 잘난 체 하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쭐한 사람, 이걸 교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교만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 베푸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모를 때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공고한 사람이 누굽니까? 공고한 사람? 공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와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을 받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생각 앞에 자기가 무너져 내릴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떨어졌지만은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공고한 백성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공고한 백성만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서로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함께 동행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는 참된 진리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도는 전 우주적인 의의 결과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의가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택한 자녀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의를 행하도록 당신의 은혜를 복음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넬료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가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고넬료는 예수님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주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흔적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지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지옥 갈 백성과 천국 갈 백성에게 주가 되시는, 세상과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는,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의 주가 되시는, 풀리지 않는 문제와 상황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참 주님이 되시는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의와 화평과 기쁨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에 된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다른 기쁨의 통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드러난 예수님의 피만 당신을 경외하고 의에 행하심으로 받아주십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 죄와 사방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일한 당신의 은혜의 통로로 창세전에 정해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오래전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통해 선명하고 분명한 구원과 생명의 기준으로 자리를 잡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 사이에 큰 담을 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쌓아 올린 이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차이가 없음을 무엇 때문입니까? 가족 간의 차이가 없음이 무엇 때문입니까?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차별이 없음이 무엇 때문입니까? 병자와 건강한 자가 서로에게 차이가 없음이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도 진도란 곳에 여객선에 갇혀 실종되어 죽어가는 자와 우리와 차별이 없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이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의 때문이 아닌지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 때문에 그들과 차이가 있지 않는지요.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십자가로 다 이루신 복음이 우리가 죄로 세운 죄의 담과 경계선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 사실과 진리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설교하면서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봉사입니까? 전도입니까? 기도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닦아둔 그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우리 구원의 터, 우리 믿음의 터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내 대신 죄로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가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반석이 됩니다. 37절 넘어가 38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도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마을의 시골 청년, 예수님은 죄인이 자신에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심령이 상한 자들에게 당신에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마귀에게 속박당하며 살아간 자들을 당신이 친히 찾아가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며 죄로 겁당한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죄 사함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눈 뜰 차례가 된 거죠. 이제 전반부에는 이제 피곤했지만 하나님께 친히 아들로 보내심을 받았음을 증거하기 위해 마귀의 일을 멸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의 승리로 인도하고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은혜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설교할 때 그들에게 너희가 죽은 예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거부하고 그를 내쫓아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의 곁을 떠나 유대인들에게 버림당한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 청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복음으로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찾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찾아오면 쉽지만 내가 남을 찾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기 죽음으로 생긴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39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 위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은 모든 피조 세계와 만물의 주님이시며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로막힌 죄를 십자가로 해결한 유일한 분임을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우리의 중보자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시며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진 분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자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42절 넘어가겠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41절입니다.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보세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자의 증인. 하나님은 부활의 세계를 비밀히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성령으로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이 부활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내셨죠.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에 구원받기로 정해놓은 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찾아오심의 흔적이 있겠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자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성령 안에 다가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억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이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믿음으로 임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정하신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부활의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의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세계는 우리의 교육과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란 은혜의 세계 안에 즐거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때가 되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보면은 죽음인데요,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을까요? 부활이란 예수님과 더불어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환경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아니면 괴로우십니까? 아니면 죽을 지경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의 부활의 세계는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나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신다고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자리까지 성령으로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뛰어봐야 그 자리가 그 자리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우리 주님의 부활의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자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이미 창세전에 이미 택한 백성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는지요? 강남이란 서울 한복판을 거닐면서 사람들을 보며 상점을 보며 주고받는 대화를 엿들으며 사주팔자 알아보는 파라솔 앞에서 의자에 앉아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젊은 대학생들의 그 청년의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은 마음이 아픈 적이 없었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십니까? 여기 이 땅입니까? 아니면 저기 저곳입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초대에 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주님의 부활의 세계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 세계가 참 좋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